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태극 전사들이 뛰는 경기가 있는데 아무튼 안 다치고 잘 경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4절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면 예수 귀한 내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아집과 내 계획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윤천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두 아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든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으로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권세가 오늘도 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윤석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사님과 사모님 두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기쁨으로 이를 섬겨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를 통해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함께 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자녀를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감탄하도록, 세상에 놀라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정성을 통해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가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바쁘고 일상이 바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욕심의 말들을 하고 복음의 말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씻은 바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기뻐 받으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윤천서 성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 사모님 두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중남미 땅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천군천사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를 심을 때마다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이 일을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가득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이벌레가
집사님 천백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데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을 더지했던 모습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붙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더하여 하심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사모님하고 같이 가셔요. 유주가 아파? 아이고. 요즘 월드컵 이렇게 경험하면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때 뜨거웠던 이후로 월드컵이 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이렇게 축구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야 이번에는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 그래서 보기만 해도 신이 나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는 영상 검색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막 뜨잖아요. 거의 다 축구하는 그런 영상들이 떠서 요즘은 이거 봐도 좋기는 좋은데 지난번에 졌던 그 경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가슴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흩어졌다고 하면 이건 이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타이반, 자의반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지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나? 제일 먼저 자기가 원하지 않던 또 원하던 간에 옮기게 되면 물론 뭐 제일 먼저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찾고 또는 뭐 장사해야 될 것을 찾고 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흩어진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록 흩어져 있지만, 비록 갈라져 있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의지하고 세워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됐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물론 1대0으로 패했지만 멕시코하고 이렇게 경기할 때 우리 9번 선수가 조규성 선수고 넘어져 있는 2번 선수가 이태석 선수인데,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또닥여주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동역자로, 이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같이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우리 흩어져 있어도 잘 살 거 아니에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낙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또닥여주고 함께 가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에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됐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교회의 자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또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그 자리를 놓고 흩어져?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어야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또 이렇게 뭐 말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지켜야 그게 복음을 지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해야 됐다면 그 자리에 다 남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자리에 남는 사람들,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멕시코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뭐 열 몇 시간을 날아와야 도착하는 이 자리. 그냥 한국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생각도 같고 한 그런 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지 않아요? 딱 뭐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오래간만에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이런 곳에서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나는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탁 정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그 LA에 있는 무슨 그 라디오 방송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LA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이 라디오 방송에서 멕시코에 사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데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래갖고 그래, 시간 되지. 금요일 날 했네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교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여기 청소하는 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8년부터 필리핀에 있다가 12년에 멕시코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언제 한국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여기 계속 있을 건데요. 그랬어요. 물론 만약에 여기 사는 삶이 매번 힘들고 매번 어렵고 매번 고통당하고 매번 막 멕시칸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일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은혜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맨날 색안경 끼고 너 외국 사람이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것만 가득 찬다 그러면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머나먼 외국 땅에 와서 이게 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은 또 어때요? 학생들은 그냥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지. 아이돌들도 있고 이렇게 문화가 다른 곳에서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이나는 뭐 이제 좀 크면 여기가 이제 두 개 문화를 함께 하고 잘할 테니까 이제 더 좀 쉽겠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세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매번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흩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곳에서도 역시 자리를 잡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늘 보내십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로 늘 합당하게 보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옷 같아 보이고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 네 자리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은혜들을 못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옮겨와 심으셔서 하나님이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등지고 각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 이렇게 떠났다는 것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장래의 일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시면 우리는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옮겨 심어야 돼요.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도 간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갔으면 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학교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심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더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일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세요.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게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통로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도 주시고 두 번째도 주셔요. 세 번째도 주실 거고 네 번째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흩어졌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잘못하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생명의 복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야, 내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안 돼. 믿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월드컵에도 보니까 어떤 우리 한국 선수가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필드에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믿음의 표현인 걸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이깁니까? 다 승리해요? 다 골 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복신앙, 내가 기도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께 그 시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너 이게 나를 바라볼 거야? 너 진짜 너의 소망이 나밖에 없어?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핍박이 와서 우리가 막 다 흩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세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멕시코로 오시면서 야,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다 됐어요? 아마 계획하지 않은 대로 된 것이 더 많을걸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고, 아까 그 사진 본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넘어져 있어?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게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저긴 더러운 땅, 피가 섞인 땅,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백성에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야,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될걸. 어려워. 예. 안 해. 포기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로뎀교회에 이제 한 4명, 3명 그 남매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방과후학교도 와서 매주 장학금을 이렇게 타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안 왔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남편이 그 아내하고 그 애들 다 쫓아냈대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는 거 짐도 못 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다른 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우리 로뎀에서 좀 먼 곳에 출라비스타 그 소리아나 있는 근처인데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그 지역에서 집을 찾아봤는데 집이 없어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내버리고 애들도 뭐고 다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아유 이거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뭔 열매가 있을까,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요. 아유 쟤네들 진짜 열심히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쟤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서 정말로 나중에 좋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세워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뭐 제가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종착역에 가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마침내 세워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겨내고 잘 참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우리가 환경에 묻혀 살고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매일 그런 일들만 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만 있더라면 아마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정말로 낙심돼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덥석 잡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던 거죠. 그 절망 속에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져. 아니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지금 빌립이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땅.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요. 또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도 그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 기울여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할 때 그 안에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 한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디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나 질병이나 그런 역경이나 환난이나 실패나 그 어려움들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뭐가 주는 줄 아세요? 이 악한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운 마음을 줘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생명의 복음이 있는 자리예요. 생명의 복음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철저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픈 데를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요.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전파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세요. 사용하세요.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가지도 않는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면 삥 돌아갔어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에스파뇰 보니까 세 예노 데 알레그리아, 가득 찼대요. 기쁨으로 가득 찼대요. 그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기쁨이 가득 안 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삶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야, 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 11조 하고 뭐 이렇게 감사헌금 하고 선교헌금 해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그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그 복음 안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내게 이게 어울리는 일인가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아냐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오나 기쁨이 안 오나 그걸 보면 알아요. 직장을 갔는데 이 직장이 내게 합당한 직장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내 인상을 보면 알아요. 인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직장이 내게 좋은 직장이 아니야.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해도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스타트업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직장을 가는데 막 웃음이 펴. 그러면 그 직장은 참 좋은 직장, 내게 잘 맞는 직장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스타트업에 지금 취직해가지고 한 5-6명 되나 봐요. 아빠 이거 못하겠어. 그만둬야겠어. 그래,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 즐거워하는 일을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건 건물로 이렇게 판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갈 때 기뻐, 막 웃음이 나,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을 갈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이거 맞나?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즐거운 일을 하시고 행복한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내게 주시는 상급.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전에는 막 기쁘고 안 기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직장이 기쁜 직장, 행복한 직장, 좋은 직장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이었다가 나쁜 직장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기뻤대요. 어느 그 유튜브에 어떤 신학생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해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불편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행복합니까? 근데 복음이 불편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 내가 씻음받고 구원 얻은 거는 좋아.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닌데, 나 죄인 아닌데.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저도 CCC였는데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과 친구 하나한테 야, 내가 너 사형리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얘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넌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 난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만족할래. 그러니까 이 그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나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지금 뭐 교통법규 위반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을 못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와 구원과 회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세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음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할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교회의 숙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다니면서 야, 교회 가자 하면서 내 삶에는 인상 쓰고 있어, 맨날. 내 삶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 가서 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너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가, 그것을 늘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가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상을 쓰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개조를 해야 돼요. 다시 개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이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변화무쌍한 환경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매일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늘 예수님일 때,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한번 게임 지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반대로 또 멕시코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우리는 좀 마음이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에, 그 복음이 전해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게 기쁨을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더 좋겠지. 그 욕심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또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기쁘고 즐거운 거야?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저렇게 기쁘대?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 삶의 연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들은 치료하심으로 기쁨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다시 뚝뚝 일어서는 아버지 동료들의 사랑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삶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권세가 온전하게 아버지 세워져 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권세의 권세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환경에 지치고 아버지로 쓰러지며 낙심되는 저희들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은 더 크며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아버지 함께 해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이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오늘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꺼려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제 힘들겠다고 염려하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음을 저희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강하게 되고 다시 기쁘고 다시 행복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돈 버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의 일들도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복음의 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먼저 부르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주신 은혜를 따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